우리는 무엇인가를 자꾸 채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쌀통에 쌀이 비어 있을 때 쌀이 채워지면 든든하지 않습니까? 지갑에는 돈이 가득하기를 원하고 통장에는 숫자가 가득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배도 마찬가지죠. 든든히 차야 기분이 좋습니다. 비싼 돈을 주고 뷔페 갔는데 조금만 먹고 나오면 손해보는 것 같아서 아깝잖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먹고 또 먹습니다. 무한 리필 고깃집에 가면 무한 리필인데 그냥 먹을 수 없으니 꾸역꾸역 또 배에 집어 넣습니다. 적당히 먹고 끝내야 하는데 자꾸 먹습니다. 배가 불러서 힘든데 또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떡합니까? 소화제 또 먹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자꾸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차고 넘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뭔가 자꾸 줄어들고 비면 걱정이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는 다릅니다. 우리가 비워야 한다. 마음을 비워야 하고 생각을 비워야 하고 주머니를 비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놀랍게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채우려고 하는 것보다 더 풍성히 채워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내가 채우려고 했지만 채워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비웠더니 채워지는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채움의 은혜를 경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내 자신을 철저히 비워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활절날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뭐를 줍니다? 뭐 줄까요? 삶은 계란, 삶은 계란을 줍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부활절날 에그 헌트라는 것을 합니다. 에그 헌트란 이 플라스틱 용기, 계란처럼 생긴 플라스틱 용기 안에 초콜릿 사탕도 들어있고 작은 장난감도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바닥에다가 펼쳐놓고요, 아이들이 그것을 이제 주워서 가져가게끔 합니다. 예진이가 미국 교회에서 하는 부활절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교회 인조 잔디 이 마당에 계란 모양의 이 장난감을 놔두고 아이들에게 바구니를 하나씩 줬어요. 그리고 그 계란을 바구니에 담아서 가라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1인당 2개만 담으라는 거예요. 1인당 2개. 그런데 영어를 잘 알아듣지 못한 우리 예진이가 바닥에 있는 계란을 다 줍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영어를 못 알아들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영어 선생님이 한 사람당 2개라고 얘기했거든요. 사진을 보면요, 우리 예진이가 저 바구니에 혼자 다 쓸어 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이거예요. 바닥에 계란이 널려 있는데 왜 담지 못하게 하냐라는 거예요. 담으면 되지. 그래서 선생님이 분명히 말하는데 1인당 2개라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이거를 내려놔야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 담고 보는 것이죠.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얘기해줘도 소용이 없었어요. 다른 아이들도 많이 왔기 때문에 네가 다 가져가면 다른 애들이 가져갈 게 없어. 지금 1조 오면은 그 1조하고 빠지거든요. 그럼 다음 애들이 와가지고 또 주워 가야 되는데 네가 다 가져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예진이는 그 바구니에 있는 이 플라스틱 계란을 2개만 빼고 다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을 보면 결국 초록색 계란 하나, 핑크색 계란 하나, 2개를 가져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요, 저 바구니 안에 핑크색 계란이 2개가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손에는 뭐요? 초록색 계란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란 몇 개 가진 거예요? 3개 가진 거예요. 얘가 못 알아먹고 자꾸 안 내려놓으니까 선생님이 그래 그냥 가져가라. 그래서 보너스 하나, 저 초록색. 그래서 멋지게 초록색 계란을 들고 사진을 찍은 그런 사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구니가 큰데 조그만 거 주고 2개만 담으라고 하지 왜 큰 거를 주고 2개만 담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바구니니까 이왕이면 아구까지 가득가득 채워지는 것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람의 마음은 비워지는 것보다, 비워 있는 것보다 채워지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뭔가를 자꾸 채우려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에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밑 빠진 독은 아무리 채워도 채울 수가 없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이 밑 빠진 독만 채워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도 채워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어도요, 그때뿐이에요. 화장실 한번 갔다 나오면 배가 또 비워지는 거죠.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그때뿐입니다. 사람은 더 좋은 옷을 입고 싶어 하지요. 사람이 아무리 출세를 하더라도 인생의 공허함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꾸 이렇게 빈자리가 있고 공허함이 있는 것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무엇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의 숙제, 바로 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 공허함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채우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비움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울 때 감사가 있고, 내가 비울 때 기쁨이 있고, 내가 비울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낀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내 형편상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 주머니를 털어서 남을 도왔더니 내 마음 가운데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이 내 마음속 가운데 막 우러나는 것, 주머니가 얇아졌는데 인생 살맛이 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선생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찾고 채우려고 하기보다는 비우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요, 내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자꾸 남에게 나누어 주고 흘려 보내주는 것,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비우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그분 그 자체였어요.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내려놓으신 비움의 정신이 여기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자신의 어떤 존재,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주님은 알고 있었지만 그 자리를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비움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자신을 보통 비운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비우셨어요. 그래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종의 모습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조물주이신 분이 피조물이 되는 이런 일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비움이요 낮아짐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낮아졌습니까? 8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다시 말해서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자신을 더 낮추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신은 죽지 않습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왜 그렇게 자신을 비워서 낮아지셨느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낮아지셨어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우는 역사가 없으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정말 감사히 여기고 기뻐 여겨야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의 은혜와 축복이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자신을 비우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큰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알았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비우는 삶, 내려놓는 삶, 낮아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유럽의 어느 도시에서 아주 큰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지휘자가 연주를 하고 오케스트라가 그 지휘에 맞춰서 아름다운 연주를 뽐내고 있었는데요, 곡이 점점 절정을 향해서 팍 치닫고 올라가는 거예요. 클라이맥스에 탁 올라갔습니다. 열정을 다해서 지휘자는 지휘를 했고요, 오케스트라 단원들도 아주 혼신을 다해서 열심히 연주를 했어요. 모든 청중들은 그 음악에 매료되어서 푹 빠져서 그 음악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지휘자가 너무 열정적으로 지휘를 하다 보니까 이 소매가 틀어져 버린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 소매가 자꾸 내려오는 겁니다. 걸리적거리잖아요. 그래서 그 펄럭펄럭 하더니 그냥 소매가 떨어져 나갔어요. 이 예복이 딱 입었는데 한쪽 소매가 떨어져 나간 그 복장으로 지휘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쩔 줄 모르는 거죠. 난감했습니다. 지휘자가 민망해서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이런 상태가 더 웃기니 차라리 예복을 벗어버리고 셔츠바람으로 지휘를 착 했습니다. 그런데 그 흠뻑 젖어 있었던 청중들 사이에 웅성웅성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기저기에서요. 야, 망신스럽게 셔츠바람에 뭐 지휘를 한다고, 야, 이게 말이 되냐, 막 이런 얘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이때 맨 앞에 앉아있던 귀족 한 사람이 자리에서 딱 일어나더니 자신의 겉옷을 탁 벗어버리고 셔츠바람으로 탁 앉았습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에서 모든 사람이 자신의 겉옷을 탁 벗고요, 지휘자처럼 셔츠바람으로 탁 음악을 감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이 웃옷을 벗었어요. 웅성웅성했던 소리는 다 사라지고요, 오케스트라 연주를 다 만끽하고 그 음악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 음악회는 최고의 감동을 주는 음악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선생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예수님처럼 자신을 비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낮아지고 내 삶을 비운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꼴랑 내 자존심 하나 상하는 것조차 우리는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 비우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내가 낮아지고 나는 겸손해졌다 생각을 하지만 문득 나타나는 나의 교만한 모습에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나는 참 온유하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불쑥불쑥 화가 치밀어 오르는 나의 모습을 발견을 하고, 야, 내가 이렇게 교만하고 내가 이렇게 온유하지 못했던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러면서 깨닫는 게 뭡니까? 내가 더 낮아져야 할 텐데, 철저히 내 자신을 비워야 할 텐데, 예수님처럼 자신의 생명을 주시는 그런 예수님처럼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비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할 텐데, 여전히 살아있는 내 자아가 문제잖아요. 날마다 우리가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지요. 누가 내 마음을 긁어놔도 대꾸하지 않지요. 받아치지 않지요. 싸우려고 하지 않지요.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갈 때에 온갖 비난의 소리가 들릴 때 우리 주님께서 침묵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선생님 여러분, 참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면 내 자신을 비워야 하는데 여러분 많이 비우셨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삶의 모습처럼 여러분 낮아지는 우리의 삶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 우리가 더 비웁시다. 더 낮아집시다.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아름다운 형상이 드러날 수 있도록 더 낮아지고 더 내려가고 더 비울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철저히 비울 때 주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내 자신을 비워야 채움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이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있는 6절로부터 8절에 언급한 예수님의 비우심,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우셨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높여주신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여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주님 앞에 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높이시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어떻게 주어진 겁니까? 자신을 비웠을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나를 낮췄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비움의 은혜가 있을 때 채움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자신을 높이려고 하면 높아지지 않습니다. 높아져도 조금 높아질 뿐. 그러나 예수님처럼 내 자신을 비우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데 이런 높아짐이 참 높아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낮아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에 보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높아지려고 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낮아지고 내 자신을 비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 삶만 살면 높아짐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 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높아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에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억울한 죄수가 되었잖아요. 철저히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높아짐의 채움의 은혜가 그에게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모세도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 전에 애굽의 왕자에서 죄인으로 미디안의 양치기로 전락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채워서 사용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자신을 높이려다가 철저하게 무너진 사람의 이야기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유다 민족을 멸절하겠다, 말살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오히려 자신이 그 교수대에 처형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지요.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높여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비움과 채움의 원리. 여러분, 병에 무엇인가 가득 차 있으면 그 병에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담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담을 수 있는 것, 그 병에 좋은 것을 담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병을 비우는 겁니다. 내가 비운 만큼 다른 것들로 그 병을 채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비우려고 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채우려고 합니다. 비워야 채울 수 있는데
비우지 않고 채우려고 하는 욕심이 결국 좋은 것을 채우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행은 간단하게 짐을 꾸려서 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 여행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한 달 짐을 싸오는 분이 있어요. 어디 이사 가는 것 같습니다. 그 여행을 하는 것인지 짐을 끌고 다니는 것인지 구분이 안 가는 분들이 계세요. (8월 달에) 교회에서 수양회를 갑니다. 집에 있는 짐 송두리째 가져오시는 분들 계실 줄 아는데, 여행은요 짐을 줄여야 돼요. 간단히 많은 짐 때문에 고생만 찍싸게 하고 돌아오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짐을 쌌다 풀었다 이게 일이에요. 이게 일. 그러니까 여행은 여행답게 해야 됩니다. 비워야 채워지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갔어요? 그럼 그 지역에 특산품 좋은 거 있지 않습니까? 비워야 뭐 담아 갖고 오지요. 그런데 여기 짐이 가득 차 있으면 뭐 담을 수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 비움의 은혜가 있어야지 채움의 은혜가 있다니까요. 우리의 인생을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영원히 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언젠가는 떠날 날이 온다는 뜻이지요. 잠시 머물다가 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나그네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에 좋습니다.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요 이것이 점점 짐이 되는 거예요. 붙잡고 있지만 별로 유용하지 않는 것, 가지고 있으면 짐만 되는 것. 그래서 말이죠, 요즘 사람들은요 자꾸 줄여 짐을 줄입니다. 가지고 있어도 1년 동안 입지 않은 옷은 당장 버리십시오. 안 입는다니까요. 만져보고 아까운데 살을 좀 빼야지, 그러면 내년에도 입게. 안 입어요. 못 입어요.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계속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 옷장에 옷이 가득 있지만 여보 입을 옷이 없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과감하게 버리세요. 옷이 없어요? 그러면 사죠. 보는 옷이 있으니 뭐 살 수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까워도 필요 없는 것은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새 옷도 사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 정리해야 될 게 많습니다. 비워야 할 게 많아요. 쓰잘데기 없는 것, 필요 없는 것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그것을 버려서 비워야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너무나 바빠요. 이것저것 하다가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 이때가 기회다 생각을 해서 젊을 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벌고 열심히 즐길 것 즐기고 해야 된다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을 위해서 비워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채움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덧입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바쁠수록 주님을 위해 더 시간을 비우셔야 돼요. 그러면 그 비운 자리를 주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들을 갖고 싶은 마음에, 많은 것들을 누리고 그것을 즐기려는 마음에 주님을 위해 물질을 비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향해 나의 삶의 물질을 비워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그 빈 것을 채워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내려갔을 때 다시 그를 살리셔서 영광의 자리로 올리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을 향해서 내 삶을 비워드리면 주님께서 은혜로 가득 채워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주님을 위해 비우시겠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24시간을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시간이 없다 이야기하지만 정말 없을까요? 정말 주님을 위해 투자할 시간이 없을까요? 만약 우리가 정리할 것 잘 정리하면요,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며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는 시간을 우리는 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바빠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내 삶을 나누고 나의 어려운 나의 상황과 환경을 이야기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 비웠을 때 채움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채우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히 비우기만 하면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엇을 비울 것인가, 무엇을 내려놓을 것인가, 내가 어디까지 낮아져야 할 것인가. 오늘 우리 빌립보서에 기록된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죽기까지 낮아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도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철저히 비우고 철저히 낮아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이 채움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